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은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성령 강림 주일을 우리가 맞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성령의 선물에 대하여 배우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바른 이해는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뭘까요?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은 그것을 은사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은사를 아주 풍성히 받은 교회였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남용으로 이 은사가 오히려 교회에 큰 혼란을 가져왔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오늘날도 영적인 문제로 찾아오는 교회의 혼란은 은사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사용 때문에 찾아오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신령한 것, 이것은 영적인 선물 그렇게 바꿀 수도 있고 이것은 은사라고 표현해도 좋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선물, 은사에 대하여 너희가 무지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기 알지 못하기를, 그런데 이것은 무지하다 그 뜻이죠.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인데 알지 못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무지하다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교회에 혼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선물에 대한 이해가, 바른 이해가 중요합니다. 오늘은 성령께서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로서 서로를 섬기고 주님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사에 대하여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교회에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은혜라는 말일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와 비슷한 개념이면서도 다르게 사용되는 용어가 있다면 그것은 은사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헬라어에서 은혜는 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은사는 여기에서 파생된 단어로 카리스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리스와 카리스마를 구분하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그것이 카리스마, 은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7절에도 보면 은사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성령을 나타내신 것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은사가 성령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은사는 성령의 다양하고 풍성한 은혜가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또는 특정하게 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은사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성경에 기록된 성령의 은사들은 아주 다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8절부터 10절에 보면 성령의 은사들을, 다양한 은사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도 은사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가 중요한 은사죠.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들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신다라고 맺습니다. 여기 이 고린도 전서 외에도 성경에 보면 가르침의 은사, 다스림의 은사, 구제의 은사, 권면, 상담의 은사, 섬김의 은사, 전도의 은사, 손대접의 은사, 서로 돕는 협력의 은사 등등의 아주 다양하게 많은 은사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교회와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여 주시는 은사가 이렇게 다양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에 모든 은사들의 목록을 다 기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주어지는 은사는 교회의 형편과 문화적인 상황에 따라 은사들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 1세기 교회에서는 사용되지 않았던 은사들이 오늘 현대 교회에서는 사용되는 은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교회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일이라든지 인터넷 선교에 참여하는 일이라든지 약물이나 알코올이나 여러 가지 중독에 빠진 사람들을 돌본다든지, 그리고 임종에 가까운 사람들을 섬기는 호스피스 사역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은사들이 현대교회는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은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서로를 세워주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은사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은사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성령의 은사는 삼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라고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은사를 성령의 사역이라고 표현하지만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시는 분은 성령님만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으로부터도 주어진다고 오늘 바울은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지고 있지만 그 은사를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우리가 각자가 은사를 가지고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받은 직분들은 여러 가지나 그 직분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우리가 행해야 될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4절에서부터 6절에 사용되고 있는 은사나 직분 또는 직임, 역사 또는 사역이라고 하는 말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은사의 여러 측면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면 그 은사를 교행해서 사용하도록 직분을 맡기십니다. 여기에 영어 성경에 보면 여기 직분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There are different of service. 봉사를 하기 위한 여러 다양한 역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역 또는 역사라고 한 것은 There are different kinds of working. 일할 수 있는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은사, 영적인 선물, 그리고 섬김, 그리고 일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봉사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과 연관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사를, 이 직분을, 이 사역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어떻게 얻습니까? 오늘 11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의 뜻대로, 여기 그는 누굴까요?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령의 주권적인 의지에 따라 각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분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특별한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 성숙했거나 다른 사람들보다 더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시는 것이 은사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로 주시는 은사를 자랑하거나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큰 혼란과 갈등이 일어났던 것이죠. 성령의 은사와 그가 거룩한 삶을 사는 성화와 믿음의 깊이와는 상관관계가, 밀접한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이 성령의 은사가 있다고 해서,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깊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당시 고린도 교회가 성령에 주시는 다양한 은사 받은 일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고린도서 1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그들이 받은 은사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이 은사를 많이 받았다고 해서 그들을 신령한 자라고 대할 수 없다라고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이 있었고 그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이 영적으로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많은 은사를 받기는 했지만
그 은사를 사용할 때 시기하고 질투했고, 그래서 교회를 분열시켰고, 교회 내의 편가르기와 성적으로도 크게 부패한 모습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양한 성령의 은사를 고린도 교회에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령의 은사를 개인의 신앙의 성숙도와 믿음의 정도를 측정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인격적으로 훌륭하지 않을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음악적인 재능이 뛰어나다고 해서 인격적으로 그 사람이 성숙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 사람이 세상적인 어떤 실력이 탁월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성숙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은사는 목적이 뭐냐?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하여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선물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사용해서 서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교회에 유익이 되게 한다면 그 사람은 성숙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남이 없는 특별한 은사가 내게 나타난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교만하거나 자랑할 이유는 없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선물인 은사는 봉사의 일을 하라고, 서비스를 잘하고 잘 섬기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는 각자에게, 각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성령을 받은 증거가 방언을 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방언을 해야 한다, 그렇게 주장을 하죠.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살펴봐도 성령의 은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이 주시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각 사람에게 each one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것을, 다른 사람에게는 저런 것을, 이렇게 해서 각기 사람마다 다른 것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 의미는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 모두에게 다 똑같은 은사를 주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교회 안에 한 가지 은사들만 있다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는데 유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은사 사용에 대하여 사람의 몸을 비유로 설명하는 데서도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7절에 보면, 만일 한 몸이 다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한 몸이 다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랬죠. 그래서 모든 교인들이 예수를 믿으면 다 방언을 해야 한다거나 모두가 똑같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누어주는 선물이 은사라는 점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는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주신 선물입니다. 성령의 은사의 특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은사를 주신 목적을, 오늘 7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각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가 유익하게, 뭘 유익하게? 교회를, 서로를 유익하게 라는 말입니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성령께서 선물을
은사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은사들은 자신의 자랑을 위하여,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이 높아지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돕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2절에도 보면 교회 리더들, 목사와 사도와 복음 전하는 자와 교사들, 이런 사람들을 세운 이유는 성도들을 잘 훈련해서 그들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유익되게 하고 우리의 몸된 교회를 더 건강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든든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의 바른 사용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을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은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까? 구하지 않아야 합니까?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구해야 할까요? 구하지 않아야 할까요? 성령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나누어주는 선물이라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주신다, 그런 뜻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은 은사는 구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바울이 12장에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은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은사를 사모하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두 이야기는 어쩌면 서로 상반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은사의 양면성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그분의 뜻을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유익하기 위하여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하지만 은사를 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이와 같은 은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이런 은사를 주십시오 라고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그러나 그것을 주고 안 주고는 누구에게 달렸다고요? 성령님께 달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또 다른 사람을 잘 섬기기 위해서 특별한 기능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구해야 되죠. 병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는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를 생각할 때마다 그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하고, 그를 만날 때마다 붙들고 그 아픈 곳을 위해서 안수하면서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걸 사용하지 않아서 나타나지 않는 뿐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내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교회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은사를 사모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간절히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사를 궁극적으로 주시는 분은 교회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유익하다고 판단될 때 성령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것이 은사다 하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은사를 사용해야 합니까? 은사는 발휘되고 사용하기에 따라서 교회에 큰 축복이 될 수도 있고 교회 분열과 갈등을 조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서로 비교하여서 남을 판단하거나 이기적인 목적과 방법으로 사용하면 그 은사가 오히려 교회 안에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거룩한 사명을 다하지 못하게 만들기도 하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위하여 주신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바울은 이 점을 잘 알고 있었기에 교회에 주신 다양한 은사들을 설명하고 난 다음에 이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따로 떼어내서 볼 때 별명을 붙이죠. 뭐라고 붙입니까? 사랑장이라고 붙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을 설명하기 위하여 기록한 장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의 흐름에 따라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은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쭉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은사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권면하고 난 다음에 이어서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좋은 길, 가장 좋은 길이란 은사를 사용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은사 12장에서 은사가 무엇인가를 잘 설명하고 또 은사를 주신 목적을 설명하고 이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는 가장 좋은 길은 뭐냐? 사랑으로 은사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의 중요성과 특성을 자세히 설명하고 난 다음에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사랑을 추구하되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랑의 방법으로 은사들을 사용하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은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길 때 교만하고 내가 너보다 나으니까 내가 너를 도와준다 이런 자세가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교회 일들을 감당할 때에 내 아니면 교회가 안 되지 이런 교만한 자세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사를 사용할 때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거나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조심스럽게 사랑으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점검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하나 있습니다.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기쁨으로 사랑으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억지로나 과시하기 위하여 하느냐를 점검할 수 있는 개인적인 기준의 잣대. 그 일을 행하고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거나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하여 다른 사람이 인정하지 않을 때 서운해하거나 섭섭해하거나 마음에 가시가 생긴다면 그것은 사랑으로 섬기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사랑으로 섬긴다는 일을.
하고도 마치 무익한 종이 고백하는 것처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들의 자세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서로를 섬기도록 교회를 유익하게 하도록 은사를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더 많이 주고 적게 주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은사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은사가 무엇인지를 모르겠다고 말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안 주셨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각 사람에게, 믿는 각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성령을 받은 사람은 다 은사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은사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을까를 점검할 때 다른 사람에게는 그것이 잘 안 보이는데 내 눈에는 그것이 자꾸 이렇게 띄거나 내 마음이 자꾸 밟히거나 이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자꾸 때로는 이게 불편이 되는 것들, 이 여러분들에게 자꾸 나타난다면 어쩌면 그것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인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면 매주일 설교를 듣는데 설교 참 저렇게밖에 못하나, 내가 하면 차라리 낫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분은 하나님이 그를 목사로 부르셨다, 그런 은사를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럼 빨리 신학교 가야 돼요. 그분들은 시간 허비하지 말고. 그리고 자꾸 내게 관심이 가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별로 관심 안 하는데 나는 이 일에 대해서 자꾸 관심하고 싶다. 그리고 그 일을 자꾸 자기가 하게 됩니다. 어쩐 일인지 자꾸 그 일이 자기에게 주어지고 자꾸 그 일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 일을 하면 자기도 즐겁고 그 일로 통해서 혜택을 보는 사람도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그러면 그 일은 자기에게 은사입니다. 그 일을 행했는데 결과가 좋아요. 열매가 있어요. 결과가 선한 것이 나타나요. 그렇다면 그것은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내가 정말 어떤 은사가 있는지,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교회 유익을 위해서 선물을 주셨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려면 사용해야. 어떤 젊은 청년이 이 은사에 대한 그 설교를 듣고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나에게는 무슨 은사가 있을까? 그 자기가 빵을 만드는 기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 빵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데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 그 유익을 위해서 쓰라. 그런 설교를 듣고 내가 빵 만드는 기술이 있지. 그래서 그가 스승의 날에 정성스럽게 예쁜 케이스에 자기가 빵을 굽고 거기에 감사 카드를 써서 자기를 지도하는 지도 목사들에게, 또 이웃에 있는 목사들에게 그 빵과 감사 카드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은사를 사용한 것이죠. 나그네가 찾아왔을 때 그들에게 먹을 것을 대접하는 일, 이것도 또한 은사입니다. 다른 사람은 그 일에 대해서 관심하지 않는데 내가 그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나서서 하는 일, 그것이 은사죠. 여러 가지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한 성도들을 발견하게 됐을 때 내가 그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 이게 은사죠. 섬김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죠.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악기를 통해서 또 그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교회의 여러 가지
살펴야 할 정리와 정돈할 것들을 살피고 교회의 여러 가지들을 섬기는 일들, 우리 교회에 뭐가 부족한가, 우리 교회에 갖추어지지 않는 게 뭔가, 우리 교회를 소개하는데 어떤 것이 필요할까 생각이 되어서 그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하는 것, 이런 일을 행함으로 자기에게 주는 은사가 발견이 되고 그 은사가 발전이 되고 그를 통해서 자기에게도 기쁨이 되며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이 교회에게 주신 은사는 아주 다양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은사들도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은사를 주신 목적은,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의 실제를 경험하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게 하며 나아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겸손하게 봉사하고 섬기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은사는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실 수도 있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구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들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받은 은사가 없어,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받은 은사가 없어, 그 말은 나는 아직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성령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은 은사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은사가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내가 받은 은사를 내가 사용하지 않아서 모를 뿐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서로를 섬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사장시키지 말고 하나님의 교회의 유익과 이웃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그 은사를 사용할 때 사랑으로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바르게 성령께서 주신 은사를 사용하면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성령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이런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